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그 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교수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평생도록 사역을 하시다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노모가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갑자기 치매가 온 것입니다. 한평생 목사 남편 옆에서 사모로서 온갖 고생을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그리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던 어머니, 정말 존경하는 어머니가 치매가 오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자식으로서, 그것을 지켜보는 자식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교수님은 어머니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가 확신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 확신을 가질 수는 없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그 확신을 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수님의 이러한 고백이 결코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어머니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수님께서 어머니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은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읽으시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자식으로서 확신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과 빌립보 교회의 미래를 확신하게 만든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고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외적 증거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즉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그때로부터 약 12년이 지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이르기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었고 복음의 변증과 확정함에 동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이 이 고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내적 원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자라는 확신이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는 내적 원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절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대상은 신자입니다. 이 편지의 초진사라고 할 수 있는 1절을 보면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편지는 신자인 바울이 신자인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결국 6절 맨 앞부분에 이 너희 안에서의 이 너희는 1차적으로는 1세기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은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절에 따르면 신자는 그 안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 이퀄 그 안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부정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울이 한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새로운 조직, 새로운 단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있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동아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조직화시키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착한 일은 빌립보 교인 스스로 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자, 특별히 주목할 것은 사도는 이 일이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너희 사이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가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변화로서 중생, 거듭남, 회심, 구원 등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의 이 착한은 원어로는 선한, 착한,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선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 열심히 내가 건강을 갖는 것,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구원과 비교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낮은 정도의 선한 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것, 좋은 것은 삼위 하나님의 본성인 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삶이 그리고 그 수준이 개선되거나 향상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했던 사람이 착해지고 그리고 슬펐던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고 우울했던 사람이 평강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얻게 되고 비워졌던 사람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죠. 그리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현상 자체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선한 일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일에 비견되는 놀랍고 독특한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굉장히 놀랍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창조에 비견되는, 이 창조와 견줄 수 있는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영광이 계시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 창조의 놀라운 역사와 비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따라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 안에,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입니다. 자, 그럼 사도는 이 착한 일,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은 논란의 여지 없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간은 절대로 이 구원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는 영적인 선의 조그마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무감각하고 죽은 상태에 있으며 자기 밖에서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대리자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마치 시체가 자신의 의지로 몸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까? 과거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바울 스스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따라서 바울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계획, 바울의 플랜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배를 타고 유럽,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머문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러 강가로 나갔다가 유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잠자던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는 것을 막게 되죠. 멈춰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간수에게 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의 선교 플랜에 따라서 바울의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자신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이 현상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착한 일을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도중에 중단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그것이 끝까지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측 불가능한 어떤 돌발 상황들이 일어난다거나 우리가 그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도중에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엎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도중에 중단된다면 자기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성, 목적하신 바에 대한 신실성, 그리고 그 성품상의 불변성, 그리고 그 본질상의 사랑 등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이 6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미래와 빌립보 교회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걸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이 이것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착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 그 목적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즉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목적, 이유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어떠한 날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걸까요? 이 날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히 살아갈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옛날 우리 같이 있었던 동지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영혼은 죽는 순간 그 즉시 영화롭게 되어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지만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땅에 잠자고 있던 몸까지도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완전한 부활체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을 넘어서 인간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 구속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과 우리가 맞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등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맞게 하시려고, 그날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실 목적으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또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교수님의 고백을 나누었는데, 교수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말씀을 의지한 신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지만 이 신앙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도중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내가 지금은 잘 믿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정리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 견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1장 6절은 성도의 견인을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견인 교리에 대한 이해 속에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러나 사실 성경 속에는 이 진리가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두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시편 125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요한복음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 교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위로를 줄까요? 먼저 이 말씀은 현재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즐거움을, 행복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른 적이 있었죠. 물론 뭐 금방 떨어졌지만 이러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우리가 일시적인 영혼의 침체가 우리를 감싸고 또 어떤 무거운 시련으로 인해 우리가 굉장히 괴로울 때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신다고 해도, 우리가 영혼의 깜깜한 터널 속을 걸으며 당황스러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임한 일시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내 안에 시작되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둠 속을 인내하며 우리는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 세상의 이치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그 어두움, 영적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를 더욱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견인 교리를 믿을 수가 있나? 이 말씀은 신자를 나태하게 만든다, 방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신자를 나태하고 방탕하게 만든다라고 이 교리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빌립보서 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좀 뭐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이 말씀은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장 12절 말씀은 마치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coming soon 2장을 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 말씀이 신자를 나태하게 하고 방탕하게 만든다는 오해에 대해서 반대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험을 보는데 100점을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 학생은 어떠한 행동을 보일까요? 아, 삘이 왔어. 내가 이번 시험에 100점 맞을 것 같아. 100점 맞을 거니까 그래.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지. 라고 말하면서 빈둥빈둥 거리고 시험 문제 풀지 않고 문제집 풀지 않고 교과서 보지 않고 그리고 나태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없겠지만 시험을 잘 볼 것이라는 확신은 오히려 이 학생을 더 채찍질할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사실 두렵고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싶은 것이지만 그 문제와 교과서를 딸딸딸 외우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시험이 빨리 임하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 내가 100점을 맞음으로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선한 일,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이 확신은 참된 신자를 결코 게으르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타락과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도록 최대한 자극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신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베샬롬 교회에선 더더욱 더 많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주저합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잘 모르겠다라고 제가 왜 잘 모르겠냐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제가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답변에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감지를 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는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감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착하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적 증거, 바울을 위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또 동역자로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부수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확신을 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저 오늘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 우리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이미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근거가 다 무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혹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이 아버지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침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저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아버지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서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저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지체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믿음 속에 저희가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아 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허락된 구원이 결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